다시 한번 큰 박수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심 걱정을 했습니다. 한곡 더 부르면 어떻게 되겠나. 시간이 많이 오버가 돼가지고. 말씀 듣는 것도 좋지요? 예. 저녁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부산 대연 계심하시는 임민철 목사님께서 기도해 하시겠습니다.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 하던 걸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꼬이는 것 같습니다. 예, 사도행전 제9장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저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제 각자가 또 경험하고 느낌으로 인해서 사람 마음에 관념이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이제 마음 안에서 본인이 경험하신 것을 버리기가 이제 쉬워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 오랜 세월 제가 이제 느끼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건 확실해, 이건 분명해 하고 이렇게 마음에 세워진 것들이 있으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사도행전 9장을 읽었는데 제가 이제 첫날 10절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제 이 부분이 사도행전 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조금 먼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22장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야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일을 사울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울은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 나라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우리가 이제 넓게 보면 성경 66권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이제 조금 더 줄여서 율법이라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보고 율법서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우리는 율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십계명이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 십계명을 율법이라고도 우리는 이제 말을 합니다. 그 율법은 1계명부터 4계명은 여호와를 공경하도록 기록이 돼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공경하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계명을 우리가 통틀어서 율법 이렇게 말을 할 때 크게 말을 하면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도 하고 조금 더 줄이면 10계명을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유대 교도들은 무엇을 중시하고 살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온 마음을 들였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대 교도 중에서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도를 특별하게 배운 사람이에요. 저는 장로교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제가 다니던 장로교는 장로교 고심파였어요. 고심파.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의 교가 성경을 가지고 교파가 256곳이 있대요. 정말 교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는 두 개인데 하나는 대한 예수교가 있고 대한 기독교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순복음교회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나머지 이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이런 교들은 전부 다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이건 이제 두 가지로 들어왔어요. 하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대한기독교 장로회가 있어요. 장로교도 크게 말하면 두 개예요. 그 장로교 안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파가 많아요. 양파, 대파, 쪽파 이런 건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데 고신, 합동, 연합, 보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잘 안 들어보셨죠? 이제 교파가 너무 많습니다. 침례교 안에도 교파가 많고 장로교 안에도 교파가 많고 감리교도 교파가 많고 저는 이제 그 장로교 중에서도 고심파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이 고심파에 속한 교회들은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완벽히 섬겨야 한다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이제 교회 나가서 뭘 배웠느냐면 성경의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지 마라 하고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주일날 식은 밥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불 피우지 마라고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제가 사는 원래 태어난 섬은 전라남도 안도군 소안면 비자리 그 소안도라는 섬에서 났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부산으로 학교를 왔어요. 그래서 부산에 와가지고 장로교를 다녔는데 여러분 이제 장로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집하고 교회하고 5리 이상 떨어지면 안 된대요. 저는 그래서 항상 교회 주변에다가 집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 일요일을 빼먹으면 하늘나라를 올라가는 사다리가 하나 빠는데요. 저는 그래가지고 다리도 좀 짧아가지고 이거 하나 빠지면 영 나는 못 올라가겠구나 싶어서 저는 교회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가면서 저는 놀러 간다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저는 이런 걸 아예 저는 생각 자체를 안 해봤어요. 왜? 그러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오직 교회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도를 특별하게 배운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대로 살려고 예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셨는데 이분이 자기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는데 사람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고기 잡다가 오고 이래가지고
뭔가 좀 뭐 배운 사람이 있거나 이렇게 막 학식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을 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먹을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남의 밀밭에 밀 이삭이나 잘라 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하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도 좀 뭔가 이렇게 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존경하고 믿을 만한 분이 잘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더 의아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띄우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서 무슨 마음이 있었느냐면, 야,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된다. 이분이 어쩌든지 우리나라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12 제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더러는 엘리야, 또 세례 요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에서 오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는다.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행여나 하시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냥 무덤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 이야기가 도저히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면 세리와 죄인과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서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유태인이면서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자기 민족의 세금을, 돈을 착취해가지고 로마에 상납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는요, 그 시대에 개, 돼지를 취급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세리고 죄인이고 갈릴리 바닷가의 거린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나는 3일 만에 부활을 할 거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아무도 이제 믿지를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기 시작을 했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를 찾아가고 마리아에게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나중에는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부활을 했다. 봐라, 내 손에 못자국이 있지 않느냐, 내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지 않느냐 하고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이제 감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그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 유대교를 믿는 사울의 마음 안에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 죽은 자가, 무덤에 갇혀 있던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건 상상을 안 해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이 돌 무덤에 갇혔는데, 그리고 임봉을 하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의 마음 속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악의 무리들이야. 이들은 없애야 돼.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이 사람이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훗날 간증을 하기를, 나는 어떤 일에 참여했다고 그랬어요. 죽이는데도, 사람들을 죽이는데도 사울은 함께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돌을 가로막고 돌로 때리려는 사람들을 막 손에 쥐가 나가지고 막 갑자기 이적을 행해가지고 스데반을 안 죽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도록 그냥 가만히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더 힘을 얻었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어. 절대로 살아나신 분이 아니야. 저 제자들이 말하는 건 거짓말이야. 저런 이야기를 가만히 두면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져.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사울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산다고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서 죄 없다고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사람의 양심을 속인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어머니가 저 섬에 사시는데 제가 1987년도에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제일 먼저 우리 집에를 갔어요. 여러분, 섬에 혹시 살아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섬에는요, 이렇게 섬 중앙으로 개울이 흘러요. 내가 흐르면 높은 산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 개울이 흐르면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삽니다. 요즘 같은 아파트가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 집은 못 살아가지고 냇가에 못 살고 저 산 꼭대기에 살았어요. 그냥 우리 집에서 동네 사람 다 들어보소 그러면 다 들려요. 마이크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니 보고, 어머니, 그래 너 왔나?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아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아는데 그러면 네 죄 없다 말인가?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어머니, 제가 죄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허허 웃더니, 야 이놈아, 너는 돈망태야. 돈망태. 여러분 망태라고 들어보셨어요? 전라도에서만 쓰는 사투리인데 소나 이제 이렇게 염소를 집에서 먹일 때 들에서 풀을 이렇게 비워옵니다. 그 풀을 비워올 때 사용하는 자루를 보고 망태라고 그래요. 망태. 제가, 우리 어머니는 저를 볼 때 항상 별명을 망태라고 지어줬어요. 왜냐하면 제 몸에 이렇게 5cm가 넘는 큰 수술 자국이 5군데가 있어요. 가장 큰 데는 26cm도 있어요. 제가 옷을 벗으면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상처투성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살리려고 돈을 망태에다가 담아가지고 주인한테, 그 의사에게 줬다고 해서 이제 별명을 돈망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난한 이유는 다 너 때문이다. 네가 우리 돈을 다 가져가서 우리 식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가슴 썩이고 마음 졸이고 어려서부터 아파가지고 온 가족들이 나 때문에 어려웠는데 갑자기 내가 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묻더라고요. 너 진짜 없나?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망태라니까? 어떻게 네가 죄가 없어? 어머니, 제가 죄를 다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눈을 크게 뜨시면서 그러면 너 천국 가나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죄를 씻었으니까 천국을 가지요.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방문을 열고 뛰어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그 장고방 위에 딱 올라가시더니 저는 막 우리 어머니가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시느나 이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올라가서 어디를 가시느냐고 그랬더니 시끄럽다 이놈아. 거기를 올라가시더니 고함을 치시더라고. 동네 사람 다 들어보소.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죄가 없어가지고 천당에를 간다고 합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십니까? 조용해라 이놈아. 내가 낳은 아들이 죄가 없어 천당을 가면 그 아들을 낳은 애미는 어디를 가야겠소? 아들이 천당을 가면 그 어머니는 만당을 가야지요. 우리 어머니가 막 고함을 치는데 제발 좀 조용하시라고. 시끄럽다 이놈아.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순 사기꾼이들이다. 나는 너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대요. 나는 죄 짓고 막 살고 너는 죄 짓고 양심도 없이 가서 빌고 죄 없다 하고 이런 흉악한 인간들이 모인 데가 교회래요. 우리 어머니는 아예 막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이제 수양회를 오면 할머니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전도는 안 들으시고 아이고 목사 양반 그 집 어머니는 복 받았겠어? 그 집 어머니는 구원 받았어?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죄가 아예 없어. 처음부터 씻어서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돼야 구원을 받는데 우리 어머니는 죄를 지은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제가 이제 물어보면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아유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아직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 막 고함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못 써? 남의 부모를 생각하는 사람이 왜 자기 부모를 생각 안 하느냐고. 당장 가서 전도하고 오라고. 이러니까 제가 복음방 강사하는 게 되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마음 써서 어머니가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구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죄가 아예 없으니까요. 그래서 매일 집에 가서 어머니 죄 있잖아요. 나는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지 애미한테 죄를 덮어 씌우는 이런 아들이 있나. 우리 어머니는 죄가 없어요. 야,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술 드시고 노름하고 오시면 이렇게 막 코를 골고 주무실 때 내가 어머니 봤는데 아버지 목에다가 손을 얹고 으아 하면서 내가 하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 야 이놈아 그건 너 아버지가 죽을 짓을 해서 그래. 너 아버지는 죽어도 100번 더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죄가 돼야 되는데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만 가면요 이제 어머니도 골치예요. 왜? 내가 오면 자꾸 멀쩡한 어머니를 죄인을 만드니까. 제가 오면 벌써 어머니는 이제 막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8시에 주무시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시잖아요. 제가 구원을 받고 10년이 됐는데 야, 우리 어머니 어느 세월에 구원을 받나.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에 한날은 일어나서 어머니 정말 죄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놈아 이 꼭두 새벽에 하고 많은 말 중에 또 무슨 죄냐 그러시면서
네가 올 때마다 나도 안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 아니 저놈의 자식이 애미한테 할 말이 따로 있지 왜 자꾸 나를 죄를 뒤집어 씌우나. 그래서 내가 곰곰이 더듬어 봤다. 그랬더니 나도 생각을 해보니까 죄가 있더라. 저는 막 그날 너무 좋았어요. 드디어 우리 어머니가 구원을 받으시는갑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너 아버지한테 시집온 죄가 있다. 10년 만에 도를 터득을 했는데 고작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놈의 임시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박가였어요. 내가 이 임신의 집에 시집을 와서 내 팔자가 이 모양이 됐다라는 거예요. 10년 만에 깨달은 죄가 우리 아버지한테 시집온 죄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야, 이래가지고 목사가 어머니한테도 전도를 못하고 이거 어쩌면 좋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막 어떤 생각 하나가 딱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무슨 죄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도 죄인이다 하고 말을 하실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어머니 제가 말 나온 김에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해봐라. 저는요 요즘에 너무 행복하게 삽니다. 내가 봐도 너는 행복한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행복한 줄 아세요? 그걸 나는 모르지. 다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너에게 뭘 줬길래 네가 행복하냐. 어머니가 내게 유산을 많이 물려줬지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유산을 물려준 적이 없다. 아니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유산을 내게 많이 줬습니다. 나는 준 게 없다. 내 인생에 소원은 하나 있었다. 그건 내가 너에게 찹쌀밥 한 그릇을 해주는 게 내 소원이었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너무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내게 찹쌀밥 한 그릇을 해주는 게 어머니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걸 못 해줬어요. 찹쌀밥을 할 만한 형편이 안 됐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생각 안 나면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내게 물려준 유산은 고생과 가난이었습니다 하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막 우시더라고요. 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컸다고 드디어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네가 드러내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머니를 원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고생하고 배고픔이 없었더라면 나는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게 별 이야기 아닌데 우리 어머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머니는 평생에 이놈의 자식들이 못 먹이고 못 입히고 못 가르치는 걸 어머니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줄로 아셨던가 봐요.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내게 물려주신 유산이 고생과 가난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우리 어머니가 마음이 턱 내려온 거예요. 나는 말은 안 하지만 너희들을 못 먹이고 못 입힌 죄 때문에 내가 평생을 가슴 아파하고 살았다. 어머니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드디어 죄인이 된 거예요. 그게 죄면 나는 너무 많다. 내 마음에 새카맣게 가득 차 있는 죄가 있다면 너희들을 못 먹이고 못 입힌 죄, 그것 때문에 너 아버지 원망하고 주위 사람 원망하고 저주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 그날 우리 어머니가 구원을 받으셨어요. 저는 제가요 잊어지지가 않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 하나가 자리를 잡으면
어떤 이야기도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는 유대교를 믿으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내가 분명히 봤어. 그분은 돌 무덤에 갇혔고 돌로 막았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걸 내가 봤어.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저건 사기꾼들이야. 저건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야. 반드시 잡아 죽여야 돼. 그게 사울의 마음이었어. 사울이 악을 저지르고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해서 악한 게 아니었어요. 사울의 마음속에 내가 하는 이 말은 정확해. 내가 알고 있는 건 정확해. 이건 사실이야. 그 마음이 사울의 마음에 있으니까 사울은 누구 이야기도 들어오지를 않은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서 못자국을 보여준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외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제자들의 말이 마음에 들려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런 사람들은 잡아 죽여야 된다. 이 사회를 더 어지럽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돌로 때려가지고 죽인 거예요. 전혀 사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다메섹으로 이제 대제사장에게 서류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올라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여기 오늘 읽었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다. 왜냐하면 그 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긴 7장에서 앞에 보시면 사도행전 7장 54절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뭐하니라 마땅히 여기니라.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에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게 당연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죽어야 돼. 왜?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서류를 받아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이제 사울은요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울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을 잡으러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사울이 거꾸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 이 이야기는요 사울에게는 충격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돌 무덤에 갇혀서 죽은 분이요. 근데 이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여러분들은 이 글을 그냥 읽지만 사울에게 이 글은 특별한 이야기예요. 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내가 돌로 때려 죽인 사람들,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 핍박하고 여러분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 그들이 했던 말이 사실이란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울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한 거예요? 틀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에 큰 혼란이 온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옳다고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은 진리라고 믿었던 사울인데 그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떤 일이 와야 하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확신하고 있었던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틀렸다고 하는 마음이 와야 해요.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선생님, 죄가 있습니까?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답을 하지요. 아니,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죄가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지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보편적인 관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적이 있나요? 대답을 안 하고 먼 산만 바라보지 마시고,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예. 여러분도 죄인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마음에 잘못된 생각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게 잘못됐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자막을 봐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디에 들어왔어요? 자, 이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자, 여러분에게서 죄는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으로 죄가 들어왔다고 말을 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죄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먼저 들어와 있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 안에서 죄가 만들어졌다면 그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갔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 가세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지존파라는 아주 나쁜 흉악 범죄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들이 왜 그 나쁜 짓을 했느냐? 어느 날 시내에 예쁜 청춘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을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이 나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네 남자친구를 죽여라. 그러면 너 살려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남자친구를 여자가 죽였어요. 그걸 이제 빌미로 잡아가지고 네가 사람 죽였잖아. 그래서 너 알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나쁜 사람들의 놀이개감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을 잡아와가지고 죽이기는 이 여자가 죽이는 거예요. 어느 날 몸이 아프다고 병원에 데려다 달라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창문을 뚫고 나와가지고 신고를 했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여자가, 저건 악마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다 비난을 했는데 조사를 받아보니까 결국 이 여자는 뭐였어요? 자기가 죽이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비난을 하는데 법은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이 죽인 게 아니고 결국은 누가 죽이도록 만든 거예요?
그 나쁜 지존파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형을 하고 이 여자는 살려줬어요. 여러분 웃지 마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죄 짓고자 해서 태어나셨나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바르게 살고 싶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두움에 빠지고 죄 속에 빠지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다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내 못난 때문이야, 내가 어리석어서 그래, 내가 미련해서 그래, 내가 교만해서 그래, 내가 못 배워서 그래.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못 배워서 우리를 가난하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소원이 있었어요. 찰밥 한 그릇 먹이려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먹입니까? 못 먹인 거죠. 근데 어머니가 혼자 가슴앓이를 하고 살았어요. 누구 죄라고 생각하고요? 자기 죄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런 말을 합니까? 못하지요. 근데 어머니 마음에 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 아들이 못 먹인 것을 죄라고 원망하고 있지 않구나. 그때 우리 어머니가 마음이 놓인 거예요.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혼자 가슴앓이 하고 있는 이게 사실이 아니구나 하고 우리 어머니가 마음을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 맞습니다. 죄를 지은 건 맞는데 성경은 여러분에게서 죄가 나왔다고 말하지 않고 죄가 먼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 죄가 우리를 끌고 가버린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끌고 갔다. 자,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죄에게 있잖아요. 우리를 끌고 간 그놈.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뭘 미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못 배우신 우리 어른들이요, 훨씬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예로부터 어른들은요,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죄를 미워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성경도 안 읽고 그걸 알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도 계속 누가 죄 짓는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짊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짊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잘못된 관념에다가 집어넣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바르게 살고 싶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기잖아요. 육신의 욕구에 끌려가잖아요. 분노를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내 안에 죄가 들어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알았어요?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로 돌려요? 성당에 가면 다 자기 탓이래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못난 탓이로다. 여러분, 불교에 가도 모든 게 자기 탓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은요, 안 가르쳐줘도 자기 탓이에요. 남편이 술 먹어도 자기 탓, 자식이 애 먹여도 자기 탓, 다 모든 게 자기 탓이에요. 그거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여러분 안에 들어온 죄가 우리를 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길거리에 술을 먹고 비틀거리는 사람을 보고 너 왜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너 왜 그래가 아니라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자기도 술을 안 먹고 싶은데 저 속에 들어온 죄가 저 술로 끌고 가고 있구나. 그러면 안타깝고 안됐고 안쓰럽게 여겨지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원망해야 하는 게 아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을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죄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목숨이.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의 값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씻으려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죄 없다고 말하려면요, 여러분이 죽든지 아니면 딴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줘야 돼요. 여러분 대신하여 죽어줄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뭐 내 사랑 그건 다 믿지 마세요. 예,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예, 자기가 아프면요 사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힘들면 뭐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내가 힘든데. 안 그래요? 여러분, 내 힘들면 자식도 있어요,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은 다 가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죄가 내 안에 들어왔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잘못된 관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죄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뭐 한 거예요? 끌고 간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서 목사님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세요. 진실로 회개하세요. 통에 자복하세요. 이렇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죄를 전부 다 토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다 모릅니다. 아셨어요? 이 자리에 자기 죄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100%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의 죄를 두 군데 써놔요. 하나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는 하늘나라 담불에 두 군데다가 죄를 써놔요. 뭐 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나라 가실 때 나 죄 없어요 하고 용감하게 가도 그 용감이 안 통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죄를 씻어야 하고 하늘나라의 담불에 죄를 기록해 놨는데 그 하늘나라 담불의 죄도 씻어야만 합니다. 무턱대고 죄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를 다 기억을 못해요. 제가 장로교를 다닐 때 목사님이 늘 그러시더라고요. 회개 기도를 하는데 죄를 낱낱이 기억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종이를 들고 죄를 정말 많이 썼어요. 근데 써도 이게 다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불에도 태우고 여러분 물에도 떠내려 보내고 하여튼 막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느냐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받을 것 같으면 그냥 막 한꺼번에 하나님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싸그리 없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건 안 가르쳐 주고 매일 하나님을 불러요. 주여! 우리 주님이 잠을 자시나 어디 출타를 했나 막 주여! 해가지고 3번씩 고함 쳐가지고 하나님을 일단 깨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도 죄가 씻어졌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를 다 기억지 못합니다. 아셨어요?
예, 그것도 하면 좋지도 않아요. 그 뭐 좋은 거라고 다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이 없는 게 훨씬 좋아. 그런데 누가 기억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러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에게다가 죄를 넘기면 우리는 100% 넘길 수가 없어요. 우리 죄를 우리가 다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 죄를 넘기려면 우리 죄를 다 아시고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야 돼요. 아멘. 그러면 쏭두리째 잘 넘기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자꾸 누구 보러 회개하라고 그래요? 우리를 보고 회개하라고 그래요. 왜? 네가 죄를 졌으니까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잘못 가르쳐줘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공짜로 죄인이 돼버렸어요. 뭐라고요? 예, 아담의 은혜로 죄인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진짜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죄인이 됐는데 그 죄를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이사야 53장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우리는 하는 말이 있고 여호와께서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자,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없대요. 우리는 전부 다 제 길로 갔다. 쉽게 말하면 지 잘난 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다 우리는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정말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하는 이 여호와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다른 말로 하나님. 알겠어요? 저는 목사인데 이름이 임민철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사람들이 임민철이라고도 부르지만 목사님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누가 예수님에게 담당한 거예요? 자, 성경에 분명히 써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자기 죄를 누가 예수님에게 넘기려고 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넘겨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포항에 제 아내랑 무전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부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무전전도 여행을 이제 걸어서 돈 없이 걸어서 전도 여행을 이제 갔는데 걸어서 올라가다 보니까 포항까지 올라갔어요. 포항에 올라가가지고 어느 마을에 가니까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화투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저들은 부산에서 무전전도 여행을 하러 온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화투를 접고 아이고 여기가 어디라고 그러면 걸어왔어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걸어서 왔습니다. 그냥 우리 이제 밥도 못 먹고 걸어왔으니까 할머니가 막 들어오라고 하셔서 야 드디어 오늘 여기서 밥 먹는 모양이다. 그래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서 할머니를 붙잡고 이제 막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할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건강하시네요. 아유 고맙네요.
할머니 죄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이고 말도 마. 나는 있는 게 죄뿐이야. 이러시더라고요. 야, 드디어 우리 할머니가 구원을 받겠다. 야, 막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 죄가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매일 분노에 끌려서 살아. 나는 늘 원망에 끌려서 살아. 그래서 나는 내 속에 죄밖에 없어. 할머니 그 죄를 다 씻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람이 죄를 씻어야지. 근데 할머니가 못 씻잖아요. 내가 못 씻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할머니 죄를 다 씻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갑자기 막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내가 부산에서 왔다 그래서 받아줬는데 뭐라고 내 죄를 누가 씻어버린다는 얘기야. 내 죄는 내가 씻어야지.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막 벼락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갖다 씻어버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씻어야 된다 그러면서 아닙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죄를 다 짊어졌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이 어머니 죄를 예수님에게 다 넘겼습니다. 그래 이런 사기꾼 같은 이라고 당장 나가 그래가지고 밥도 못 얻어먹고 쫓겨났어요. 와, 죄를 자기가 씻어야 된다고 우기니까 이게 뭐 어떤 말도 안 통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자,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죄를 다 알지 못하고 있고 여호와는 우리 죄를 다 아시고 계세요. 왜? 기록해 놓았으니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누가 넘겨야 돼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넘겨야 100% 남기지 않고 넘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고 그 죄도 예수님에게 자기가 넘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옳게 여기고 있던 걸 버려야 돼요.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게 성경이 아니구나. 내가 죄를 지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은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확실히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지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들으면서 사울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돌로 때려 죽인 그들의 말이 옳았다 말입니까? 사울이 거기에서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비로소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부활한 게 맞네, 내가 이걸 모르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옥에 가두고 내가 죽기에 가편투표를 했구나. 사울이 그 사실이 발견이 되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 된 거예요. 나는 살인자다, 나는 핍박자다, 나는 회방꾼이구나, 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런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날 사울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이 죄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무슨 죄요? 세상 죄. 그 죄는 누가 예수님에게 넘겨줬어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죄를 넘긴 게 아니고 누가 넘겼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넘겼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요. 예, 여러분이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전부 다 예수님에게 넘겨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속에 죄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어디로 넘겼다고요? 예수님에게로 넘겨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를 안 지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말 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적질 안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했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전부 다 누구에게 넘겼다고요? 예수님에게 넘겨버렸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넘겼고, 예수님은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죄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건 안 믿건 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여러분의 죄는 다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지고 가셨어요. 아멘.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 지고 간 걸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죄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가져갔어요. 아멘. 나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해 안 가도 여러분의 죄는 없으니까. 알았어요? 나는 복음반에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막 긴가민가해요. 또 앞으로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죄 짓든 뭐 뒤로 짓든 간에 여러분의 죄는 다 어디로 갔다고요? 예수님이 다 짊어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에게로 다 던졌어요. 여러분,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려면, 여러분 죄가 여러분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내 죄를 지고 간 게 사실입니까? 하고 한번 물어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못 믿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잘못된 관념 때문이에요. 왜?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 죄는 누가 짓는다고 생각했느냐면 자기가 짓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도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를 가지고 세상으로 쫓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들어오니까 죄를 지고 들어와서 세상이 죄로 뒤엎어버렸어요. 그 세상에 들어와 앉아있는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인민처리의 죄를 지고 간 게 아니고 무슨 죄를 졌다고요? 세상 죄. 그 죄는 누가 갖다 준 거예요? 아담이 하와에게, 또 하와가 뱀에게 쏘가가지고 우리에게 갖다 넣어 주었던 죄라는 겁니다. 그 죄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담당을 해버렸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아니하든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무엇을 전도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뭘 전해줘야 되느냐면, 아이고 사랑하는 선생님,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고 너 미쳤냐? 이러실 수가 있겠지만, 그분이 이해를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뭘 전해줘야 돼요? 당신 죄 없다고 전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이걸 믿는 게 우리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믿음이라고 했어요. 사울의 마음속에 이제 뭐가 들어왔느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말을 듣자 사울의 마음에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어. 무덤에 갇혔어. 냄새가 나고 썩었어. 분명히 죽었다고 믿었던 사울인데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를 들으면서 사울의 마음에 모든 것들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옳은 게 아니구나. 사울의 마음에 그 마음이 드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진리를 증거하는 사도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신앙은 내가 옳다고 하는 걸 버리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관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잘 못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겠습니다.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시는데,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려 오셨어요? 지금 이제 한국의 교회가 많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게 뭐냐면, 섬기면 복 받는다고 자꾸 가르칩니다. 여러분, 11조 하세요. 감사 연보하세요. 하나님께 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줍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가난뱅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연보한다고 상 주고 여러분들이 11조 냈다고 복 주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1조를 안 내도 하나님은 복 주시고 연보를 안 해도 복 줘요. 하나님은 복이 넘치시는 분이라니까요. 근데 사탄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연보를 하면 복 준다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우리를 뭐하러 보내셨다고요? 섬기러 보내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길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걸 갖췄을 때입니까? 아니면 부족할 때입니까? 자, 그럼 여러분, 부족한 게 있나요? 오늘부터 감사해야 하세요. 드디어 예수님이 나를 섬기시겠구나. 이럴 때 아멘을 하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죄가 있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섬기러 오셨구나. 그러면 내 죄를 씻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 내가 병이 있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섬기러 오셨구나. 내 병도 낫게 하시겠구나. 아멘. 그러면 그 믿음대로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섬기러 오셨는데 섬김을 받아야 하는데 자꾸만 뭐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되지? 자꾸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오늘 교회를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부정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니까요. 아멘. 못난 걸 가리지 마십시오. 부족한 걸 가리지 마십시오.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하게 하신 거예요. 알았습니까? 예.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참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셨어요. 너 부자잖아. 네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찾아오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 듣고 시험 들어서 가버렸어요. 제가 교회를 있다 보면 성도들이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 중에 한 자매님이 남편이 구원받기를 막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집에 이제 예배당을 짓는다고 작정을 했는데 남편이 구원받고 한 달이 되셔가지고 작정을 했는데 5만 원을 했어요. 그 자매님이 가만히 계시면 될 텐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한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큰데 5만 원을 작정을 하냐. 내가 그 얘기 듣는데 아니 5만 원이 얼마나 큰데 5만 원이 없어가지고 굶는 사람도 많은데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님 보러 그래서 자매님 그러지 말고 집을 팔아서 연보를 하세요. 5만 원이 작으면 아파트 팔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만 원이 작지만 뭔가 좀 양심에 꺼리끼지 않을 만큼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뭘 해야 돼 하기는.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러 왔다고 해도 진짜 우리는 뭘 내면 하나님이 복 주고 안 내면 벌 줄 거라는 이상한 관념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다 넘겼습니다. 제발 여러분이 그 죄를 깨우쳐가지고 깨달아가지고 기억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넘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 죄를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전부 다 예수님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하셨어요.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답니다. 왜? 우리 죄는 다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에게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죄에서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랫동안 잘못된 관념에 빠져서 사울이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고 믿고 있는 동안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한 걸 깨닫고
자기가 잘못된 걸 발견하는 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도 우리가 죄를 짓는 줄로만 알았는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끌고 가며 우리가 그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았는데 하나님, 그 죄를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넘겨서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고 의롭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죄에 매여서 살아가던 삶을 버리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